자,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이제 드러내 말하라 하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좀 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보고 들은 그 체험들은 뭐 어떻게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충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에 여기서도 은혜를 많이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때부터 성경 봐라, 뭐 기도해라, 죄를 버려라 하는 것들을 누가 이제 자꾸 강조하거나 재촉을 받기 때문에 행하여 온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것을 참으로 힘써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은 내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믿었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아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아주 무식해버리기로 작정해버린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깨달은 것은,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학습되어진 것은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인간으로 아무리 똑똑해 보았자 그것으로 성경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라고 인정하고 추구하고 높이고 그와 같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담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치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품고 있던 세상을 다 내려놔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하기로 작정해 버렸고, 그러므로 또한 사람에게도 지도받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와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려고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를 열고 첫 서두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딱 대하고 읽는데 뭔가 크게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따라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지 못할 이유가 없구나 였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데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믿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 버리니까 그 뒤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밀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이 말씀으로 성경을 만나는 처음 시작이 되었고 받아들여진 처음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열어볼 때 이와 같이 처음 시작, 받아들인 처음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것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되어진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밀어 넣어 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이후에 오랜 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을 처음 대하는 내게 한순간에 믿어졌으니
다음 모든 그 뒤의 말씀도 믿는 것이 된 것이요.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나는 전혀 알턱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 전혀 알턱이 없었지만은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전개하여 오셨다는 것을 몇 년 전에 비로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붙잡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죠? 저도 그게 아주 너무 익숙해서 입에 딱 붙어 있는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 엄청난 이글거리는 화력 속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감동이 되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래, 신앙이란 이런 거야. 이것이 신앙이지, 자기 형편 따라 믿고 변하는 것은 신앙일 수 없지 하는 감동과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이름이 말이죠,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되어가지고 입에 그냥 아주 딱 붙어있어요. 제 입에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저는 세상에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하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믿음을 비웃듯이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자면 그것은 나와 친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에 친구가 있을 리가 없지요.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을 나의 친구로 삼고 이들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는 친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친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 안에 인물들 친구로 한번 삼아보세요. 예?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면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말이지 그 나라 가면 정말 친구들이 될 텐데, 예? 미리 좀 새겨 놓으시라니까. 미리 친구가 되십시오, 그들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신앙을 배우는 데는 그냥 감동받고 존경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과해야,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는 내 혼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으로 다시 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같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죽어야. 내 안에 가진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내 자아가 깨어져 버려야만이 비로소 껍데기를 벗은 부활의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요 고난이었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약 7년이 되었을 때쯤 성령께서 나에게 성경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성경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내용을 언제다 기록하라고, 뭐하러 기록하라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 너무 엄청나서 기록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옮겨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계기를 주시는 것으로 나로 결단하게 하시고 옮겨 적는 것을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기록하다가 죽으면 죽고 죽더라도 기록하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 3년 가까이 걸려서 성경 한 권 반 이상을 옮겨 적게 되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옮겨 기록하면서도 왜 성령께서 기록하라 하셨는지를 몰랐어요. 왜 기록하라 하셨는지. 단지 내가 기도하기는 기록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손끝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마음의 기록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기록했었던 것이죠. 기록이라는 말은 애초에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끝나고 참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뜻을 내 안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전 역사가 내 안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그 와중에 정말 나의 삶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광야 메마른 곳 한가운데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 등에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즉 신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것을 경험케 하여 성경을 믿는 것과 함께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점차 삶의 방향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성경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져볼 수가 없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도무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없게 되어 버린 거였어요. 저에게는 그때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황량함과 캄캄함의 극치요, 그야말로 살면서 겪는 지옥 생활이었었습니다. 깊은 어두움에 나락으로 떨어져 꽁꽁 묶여 있는 것과 같아서 오직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밖에 허락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육의 것을 철저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요 지옥 가는 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 줘버린,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 줘버린 그 육의 것들을 버리고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살아서 그 같은 지옥을 겪게 하심으로써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만 바라고 찾고 부를 수 있는 창 하나만 열어두시고 나로 하여금 조금씩 육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통과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게 해주세요 하면 너는 기도로 살리라, 기도하라셨고 나 질식해 죽겠습니다 하면 너는 기도로 살리라, 오직 나만 봐라, 기도하라. 길을 막은 자도 나요, 길을 여는 자도 나니라. 너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사랑을 더러운 죄, 깜깜함으로 물들어 있는 지옥을 가진 이 육의 마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사랑으로 점차 영의 길로 나오는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 살든지 죽이시든지 이끄시는 대로 살리라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말씀드리고 오직 주 예수님께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고정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도 다 내려놔 버리고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던 세상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살리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느 날인가는 예배 모임에 기도회 때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승리에 대한 엄청난 권세를 말씀하시는 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인가 하는 정도로만 알고 그 뒤 그냥 잊어버린 말씀이 되었었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할 때, 그동안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간증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리라 하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이제 세상에서 나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 하늘을 소유하는 영적 부사가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성경책을 읽기는 했어도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께만 내 모든 관심을 고정시키고 살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은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쩌면 그리도 행복한 마음이나 평안이라고는 말 표현 그대로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내 영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였어요. 광야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내 영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체험을 솔직히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좀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나의 비어있는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존재요,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죄를 사하여 주신 내 구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여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린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며 죄를 고백하고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인 것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리도 죄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하고 아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항상 또 눈물로 감사하곤 했었습니다. 나의 메마른 심령에 예수님의 그 은혜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무엇인가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을 알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것 말고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겠더란 말이죠. 말씀의 뜻을. 그 소망이 내게 충만했었는데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첩경은 바로 설교 말씀이겠구나. 설교 말씀 듣는 것이겠구나. 설교를 듣게 되면 거기에 깨닫는 방법이나 성경에 대하여 궁금한 말씀의 뜻들을 알 수 있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라는 것을 받으면 내 마음이 겪는 고통, 불안, 공허 같은 것들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각종 모임들의 예배나 세미나 등 또 그때 당시에 유명하다는 소문난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히 쫓아다니게 되었고 또 이후에는 출석교회가 부흥집회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초빙한 기회가 되어서 몇 년을 걸쳐서 그들의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듣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 말씀 테이블 세트로 구입하기도 하여 틈만 나면 듣고 라디오 방송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주력한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나면 그때 당시는 마음에 기쁨이 막 생겨요. 기쁨이 일어나고 살림이 막 생기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온전히 지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 듣는 것을 전념하는 것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깨달아 보려고 참 많은 몸부림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집 남편이 신학 공부하던 모든 교재, 신앙 서적, 성경 주석 등을 다 탐독하고 탐구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이 내게는 행복한 시간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인 것이었었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인물들의 일과 시대적인 배경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은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성경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림하신 내용들이 아버지가 살림하신 내용들이 나의 살림살이로 들어오게 되었고 성경의 줄거리가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쌀이 어디 있는지 솥이 어디 있는지 칼이 어디 있는지 도마가 어디 있는지 양념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 헤매지 않아도 있는 곳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내면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들곤 했었습니다. 설교의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들을 때는 큰 감동을 받고 기쁨이 넘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 곧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 고통의 장소로 돌아와 버리는 거였어요. 평안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꼭 밑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또 마음이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너 무엇하러 사니? 도대체 너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물음이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러게 나도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겪으며 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하고 동조하는 말에, 그러니까 네가 말씀 좋아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너 지금 형편을 봐라. 너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이냐? 말씀이 너에게 무슨 만족을 주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에 집착해 보았자 소용없지 않냐? 포기해라 하는 생각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곧 이어서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라고, 이 시험을 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고 성령님이 이르셔서 마귀의 속삭임에 동조하던 내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하여 당장이 외치고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시험을 참 많이 하고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일러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미움, 원망, 용서할 수 없는 것 등을 다 버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그것을 위해 기도는 수없이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한계를 겪으면서 참 많이 애통하며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깨닫고 싶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하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하여 그 어마어마한 설교들 속에서 속 시원히 아 그렇구나, 아 그러셨구나 하고 속 시원한 해답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 끝없는 갈증으로 고통받는 내 영혼의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끊임없이 아뢰어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 같은 몸부림이 있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내 말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가 적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처음에야 무슨 뜻인지 도무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몇 년 뒤에 가서야 그 말 뜻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가서야 조용기 목사에게 이제 그 서신 보내라는 그거를 이제 자꾸 암시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그것이 차올라와서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하셨단 말이죠.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그 좋은 말씀들 속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진짜를 빠뜨리고 있다. 진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것이 있다. 나는 생각지 못할 어려운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결단이 내려졌는데, 이제는 세상에 전해지는 설교는 다 그만 들어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만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설교 듣는 것들은 이제 끝내고, 이제 교회도 예수님의 날에 가서 이 주의 날에 와서 예배만 드릴 것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을 품고 들어왔던 그 설교 말씀들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깨끗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그런 설교들이 이제 듣기 싫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성령님이 친히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역사하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가 되어졌으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나로 세상 모든 것에서 기다려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속에는 얻지 못한다. 그 속에서는 얻지 못한다. 이제 네가 듣는 것을 금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모자람이 많다. 빠진 것이 많다는 말씀을 자꾸 저에게 하신 거였어요. 제가 대답할 때까지 하시더라고, 제가. 예?
이미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이 성령이 자꾸 이 운동으로 말이지 내가 이것을 감지하도록 하시더니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내가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자꾸. 자, 그러니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없다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인간을 통해 더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심만 듣고 따르기로 아주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이 받아 가져야 할 하늘의 생명이 되는 영적인 것이 그 많은 말씀 안에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다 해도 내 혼의 감정과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기뻤던 것이었지, 성령으로 주는 영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면 또 공고함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고하냐? 왜 그렇게 공고함의 고통을 겪었느냐?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전하는 설교들을 들으면 이것이 해결될까 하여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고 몸부림을 쳤지만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찾지를 못해서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때의 말씀들은 대체로 성경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니 이 복 받으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연결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려는 말씀으로 세워놓고 전하고 있고, 땅에서 인간이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고 소망 얻어 성공해야 되는 말씀으로 세워 전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것으로, 즉 진리로 살아야 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같이 인간 정신에게 맞는 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으로 풍성히 자라도록 생명이 되는 말씀을 공급받아 생명의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충족이 안 되니까 공허하고 혼돈을 겪게 된 것이다 말이죠. 영의 목마름, 영의 갈급함을 채움받지 못해서 영이 고통하는 것을 겪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영에게 맞는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이 겪는 기간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교회 목사들이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들에서, 목사들이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들, 일주일 내에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깨끗이 떠나 나오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꽁꽁 묶여져 있던 사슬에서 풀려 자유해진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만이 거짓이 없고 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큰 자유요, 해방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만 듣기로 했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한 발 가라면 한 발 갈 것이요, 있으라면 있을 것이요, 성령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 이제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이 딱 서버리니까 너무 자유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상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속 사람의 생명은 되지 않았어요.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진 않았습니다. 내 몸의 병이 치료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병이 치료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영의 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다 외적으로 얻는 기쁨일 뿐이었습니다. 환경적인 기쁨이요, 다시 사라지는 기쁨으로 정신에 얻는 기쁨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천국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가져다 주신 천국이 내 영혼에 들어와 버려야 그것이 생명인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환상으로 천국 본다고 그것이 생명의 천국이 안 되더라 말이 안 돼.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에 대해서 성령으로 자기를 보고 아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늘.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에 붙여서 자꾸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인간 머리, 땅의 죄의 머리, 어둠의 머리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 오직 성령님만이 하늘의 빛을 주시는 분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똑같이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를 보고 아는 것이 되지 못하면 사실 예수님도 자기 영혼의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령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창세기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보고 나서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졌고,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미움, 원망, 용서할 수 없었던 것, 원수 맺은 것들을 다 버리고 한선인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고, 그 속에 큰 평안,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예수님의 그 평안의 행복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10수년 동안을 헤매오던 내 영혼이 비로소 평안한 영적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뜻을 깨달아 알아져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 영혼으로 들여서, 내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하늘을 소유하니 땅의 것들이 뭐 그리 그다지 중요하겠습니까? 자유지 않겠어요? 자유. 땅의 것들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 믿는 그 귀함을 안다면, 정말 영생의 복의 귀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동의하여 받아들인다면 그 복 때문에 정말 영혼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기 영혼에 갈증이 있었다면, 영혼의 목마름으로 헤매고 있던 영혼이라면 성령으로 깨달아 주시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생명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또한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감사가 넘쳐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듣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영적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귀한 줄도 모르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중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구원 얻어 영생 얻고자 하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영생 얻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고 살고자 하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새겨 들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 말 들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 지식 배우러 오는 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죠, 물론 가난해가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힘도 없고 배울 힘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또 책임지고 또 그같이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다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이들을 이제 무엇으로 유혹하여 이끄냐, 영어 가르치고 아무튼 이제 세상 어떤 지식적인 것들, 세상 세계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유혹해서 교회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의 말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도덕 강의 들어오는 데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도덕 강의 들으시려면 텔레비에 뭐 많더라고 보니까. 교양 강좌 같은 데 보면 도덕 강의 많이 해. 거기 앉아 들어. 거기 앉아서. 죄에 빠져 죽음에 처한 인간에게 그 죄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왔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가 몰라서 물으시겠어? 예? 다 아시죠? 그러나 대화하시겠단 말이에요. 대화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왔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말하고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께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 외쳐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돌아갑니다. 이제 제가 좀 나와버려서 밖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탐구하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록하면서부터 유난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주 관심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에 내가 마음이 참 평안한 것을 경험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대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막 행복함이 막 마음에 밀려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밀려 들어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행복이 아주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님과 저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해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는 것 숨길까요, 안 숨길까요? 안 숨겨요. 자기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지 않습니다.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비밀을, 구약시대는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비밀로 하셔야 해서. 왜 비밀로 하셔야 했을까? 사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밀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친밀하게 하셔서, 친밀함으로 다가오셔서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께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충분히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되면 예수님과 친구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신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까 친구 삼아 주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이죠. 자꾸 예수 말씀 밖으로 나가서 엉뚱한 거 전하느라고들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지금 말이죠. 너무너무 말이지 많다는 거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고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신 분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면 그건 버리운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이 없을 때는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왜? 그 성령이 없으니까 맨 땅의 말만 하는 거야. 땅의 일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정말 이제 독립국가로 왕으로서 일하실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자꾸 하늘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어느 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비로소 오시니 그것이 모든 것이 열려져서 깨달으니 정말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나가서 죽음도 불사하고 말이지. 예수가 구주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언약하신 메시아 그분이다 하고 외쳤던 거예요. 하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십니까? 예?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건 뭐냐?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내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행복하고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에 따라가라 말이죠. 순종에 따라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큰 내마가 되어서 들어왔었습니다. 내 안에 큰 내마가 되었었어요. 큰 내마.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들이 내게는 얼마나 행복한 말씀으로 들려졌는지.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내 믿음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성경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신다 하는 결론이 내 안에 세워져 버리니까, 내 안에 세워져 버려서 더 이상 여기에 무슨 답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 다 끝냈단 말이죠. 듣는 것도 끝냈단 말이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며 헤매면서 듣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거지처럼 쫓아다녔었는데 그것을 다 금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나의 교사라 모셔드리고 이제 성령님이 하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있을 겁니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적 지식을 깨닫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이미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영감으로 알아요. 단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서야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신 뜻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은 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도 좀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이지 세상을 딱 막으시고 길을 딱 막아놓고 말이지 그 용기 100배 했는데 그 용기도 어디로 다 가버렸어. 아무리 내 안에서 용기를 찾을 데도 없어. 세상 자신만만하게 대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디로 다 가버려 아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내게 세상 것 자랑 것이 되지 못하도록 정말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 제가 그런 것을 기도했죠. 나도 좀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럼 너는 오직 나만 자랑하라. 나 예수만 자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만 자랑하라. 그 다음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나이다. 어느 날 제가 한 달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삐졌어요 제가.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아버지 아시죠? 이제는 제가요 집안이 더러우면요 뭐 청소하고 나서 깨끗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기 전에 제가 깨끗한 것을 알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저에게도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응답을 안 하니까 제가 삐져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 이렇게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저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삐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니 왜 당신 요새 기도하러 안 다녀?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요. 난 몰라.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주일에 이제 예배를 예수님의 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래도 또 엎드려서 하긴 하더라고. 아버지 나 한 달 동안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왠지 아시죠? 남편이 저한테 물었는데요. 아버지한테 물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기도 안 하는 거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 뱃속에서부터 무엇이 올라왔느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나이다 하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는 말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랐지만은 이제는 제가 알게 됐죠. 이제는 또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나는 미련해 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 너는 겸손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만은 내 입의 말로 얽히리라. 그러니까 미련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미련해 하면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 입의 말로 너에게 얽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음과 행동으로 낮추고 겸손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미련하냐? 물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못나셨느냐? 물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말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미련해 하는 소리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예?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 있으면요, 입에 권세라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못났어 하면 그래 계속 못나라 너 그래. 왜? 한 땅에서 나를 묶어 내가. 나 못났어, 나 부족해, 나 미련해 하면 그걸로 자기를 묶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도 그대로 묶여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이제는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못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대로 아버지께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권세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큰 이적을 예비해 놓았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큰 이적을 예비해 놓았나니. 자, 너무 엄청난 복이죠, 그죠? 네? 너무 엄청난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상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이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구주요, 이 성경 안에서 남이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 이적이에요. 이것이 아주 큰 이적이에요. 이적. 얼마나 큰 이적이 내게 일어났는지 정말 저는 이것이 내게 이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하실 일이니까. 또 그 다음에 내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그동안 계속 정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죠. 내 육의 시험을 받아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없단다. 내가 인내로 합격하면 시온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제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린 거고, 정말 수많은 그런 교제, 수많은 서로 이게 나눔, 대화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신앙 일기로 다 써놨는데 그것을 정말 어느 땐가는 좀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도 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런지는.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에 필요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